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같은 본질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혼합되지도 또 나누이지도 않는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한없이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또한 공의로우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당신께서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존귀한 생명이 더욱 활력 있게 되도록 하실 터인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은 육신은 후패해지지만 그 생명의 역사만큼은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 1장 시편 1편 A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에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아멘. 온세미로 교회는 수요일에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서로 읽어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또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다섯 번째 시즌은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 1권을 사실 다섯 번째 시즌에 했고 지금 이제 여섯 번째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섯 번째 시즌은 이 동일한 책의 2권 기도 생활 1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에서고 2권은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저희가 6장 성령과 기도 이 부분을 읽어오기로 했었죠. 1교시는 지체들의 나눔입니다. 우리 김남희 사모님부터 받으신 은혜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 핸드폰이 뭔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 소리가 어떻게 볼륨이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는 오늘 6장 성령과 기도에서는 262페이지 그 윗부분에 조금 밑줄을 쳐서 묵상을 좀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이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성한 활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경외와 평온함을 북돋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도움에 의지하여 우리의 소망과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6, 7째 줄 밑에 보면 오직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모든 기도엔 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들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성령님과 기도에 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읽었던 부분 같습니다. 언니 집사님 받아주세요. 네, 저는 저도 그 262페이지 그 부분 끝쪽이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모든 기도엔 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들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성령의 일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역할과 그것에 기도하는 것이 좀 색다르게 받아들여졌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린 성도님 받아주세요. 네, 저는 261페이지에 그 중간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모르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의 근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기도하지 않는 죄의 근원이 조금 저도 마음에 찔림을 얻었던 것 같고, 그리고 262페이지 밑부분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많은 말이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성한 활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 생각이나 내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확신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입장은 성령님과 기도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일권에서도 똑같은 제목으로 성령과 기도 부분이 있었는데 잘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을 봤거든요. 171쪽인데요. 171쪽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성령으로 기도하는 데에는 한 중간에서 한두 줄 아래쯤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데에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을 구할 권리와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기도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과 생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더 심오한 성령의 숨결 등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분량만큼 우리 안에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웁시다. 이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성령과 기도 굉장히 내일 첫 문단 성령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종종 비탄과 결부되고 자책과 짝을 이루다니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보혜사라는 이름을 지니신 분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더욱 슬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일, 곧 사랑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서 많은 생각을 했고, 이게 제 얘기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이 교시는 저의 강해이자 나눔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라. 눈을 감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라. 6장 성령과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기도 자체가 성령의 일일 수 있다는 굉장히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로서의 강조가 담겨 있죠. 그래서 먼저는 문제 제기를 하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일이 뭐냐, 그리고 성령은 기도의 영이다 쭉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다음 사항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 대한 성령과 관계된 주의사항 또는 우리의 결단, 그래서 검정색 글씨로 1, 2, 3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소유하시기를 원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아니면 신앙,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 사실 없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죠. 아니, 그 말이 사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기도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기도를 드리기 전에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자. 네, 제가 그 기도인가 주문인가 라는 정요석 목사님인가, 이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세음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네, 그 책을 우리 장성도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책을 이렇게 뽑아주시고 나눔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신청을 했는데 주소를 안 올려주셔서 제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제 제가 봤네요. 한 반을 좀 못 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일치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그 책을 펼쳐봤어요. 일치되기도 하고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 어쩌면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책에. 그런데 그 부분이 오늘 이 존 머레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이 글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여러 번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또 다른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이 부분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11장 1절인데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2절, 3절, 4절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그 주기도문 있죠. 그 내용과 이제 병행 구절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예를 하나 드세요. 기도에 관해서 기도 이렇게 해라 하시고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친구 A가 있는데 자기 친구 B한테 가서 그 A가 자기 친구 C가 왔으니까 좀 나 먹을 거 없는데 떡 좀 줘라. 늦은 밤에 부탁하는 거죠. 자기 친구에게 그 자기의 또 다른 친구의 그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그 B라는 친구가 7절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네, 귀찮고 애들도 자고 지금 밤에 뭐 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는 안 줘도 귀찮으니까 이제 애도 깨고 귀찮잖아요.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세요. 또 누가 아들이 생선 하나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이 이제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뭐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이렇게 새길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책의 내용인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여기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건 기도다. 그리고 언뜻 그 친구가 막 집요하게 귀찮게 굴면 친구 때문에는 안 줘도 진짜 귀찮아서 그냥 준다. 그러니 지금 내가 기도 가르쳐 줬는데 좀 집요하게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해라 라고 이제 사실 저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많이들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 왔어요. 간청 기도, 이제 이걸 간청하는 거, 막 그냥 계속 이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머리띠 두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투쟁하는 거 뭐 그렇게도 이해를 하셨는데, 이 간청 기도의 오해, 그러면서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은
간청하는 끈기와 인내를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너희들도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해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말씀은 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관계성을 생각하는 게 시작이다. 기도를 내가 끈질기게 해야지, 뭐 멋지게 말해야지, 내 필요를 다 말씀드려야지. 근데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낙심하고 내가 뭐 미움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회개도 잘 안 되고, 네,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재판관이나 경찰, 형사로 계속 생각이 든다면,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믿기는 하지만 친밀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회개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또 회개한다고 한들 그 마음에 죄책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화목, 하나님 아버지의 화목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넉넉하게 흐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요셉의 예를 들면서 기도의 시작은 관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때를 쓰고 졸르고 뭐 안 주시면 저는 끝장납니다, 뭐 두고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합 왕이 이제 악하게 구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누가 참된 신이냐 제사를 지냈는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드릴 때는 비가 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750이나 되는 이 인간들이 뭐 합니까?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때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 살을 뜯고 머리를 자르고 막 그런 자기 몸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작두를 타는 거죠. 자기 몸을 해하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 용돈 줘, 안 주면 나 끝장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녀는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녀는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말씀드리고 머뭇머뭇거리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부모에게는 그런 거잖아요. 조용조용히. 뭐 회사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도 되고, 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책을 뒤에는 더 안 읽어봤는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6장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관계성에 대해서, 기도란 하나님과 내가 뭐길래 내가 저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분은 나에게 왜 귀를 기울이는 거지? 그걸 알고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믿는 가운데 시작을 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을 아뢰는 것이 일리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물론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오늘 여기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아버지여 이렇게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 같이 그게 없지만 분명히 기도의 시작이 관계성이라는 것. 어쩌면 기도라는 것이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유일하죠. 신을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 양자로 불림받는 것. 뭐 기타 종교는 지가 신이 되든지 아니면 신하고 좀 가까워지든지 그건데 우리는 이제 신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양자가. 오늘 이 6장의 성령과 기도의 내용도 보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주관자가 되시고 도움자가 되시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맨 앞부분에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을 아버지로 그 관계성을 인식하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래 그 책에 봤던 내용이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을 때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은 지극히 너무 당연합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뭐 책이나 소설 또 영화나 드라마 우리가 들어왔던 주변의 아버지 혹은 우리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친구의 아버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분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하게 보이는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고 그 어떤 흠모할 만한 좋은 아버지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좋은 분이시죠. 사실 그게 어렵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린다는 게.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어요. 그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제 사실 요즘 좀 더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도 시간에 고백하려고 그래요. 표현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좀 많이 했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이거 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뜨겁게 왔던 구절을 가지고 이제 주일에 그 구절을 넣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기대도 되고 하나님이 얘가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내가 알려준 그대로 기뻐하실 것 같고 그래서 자주 그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불러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아버지로서의 그런 분이라는 걸 자주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상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요즘 많이 나아졌긴 했지만 어렵죠. 그럼에도 하나님 참 자비로우십니다. 그냥 이렇게 저처럼 그냥 평상시에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아내에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쁜 딸을 저에게 주셨다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 민망하고 쑥스럽고 처음에 하기 어렵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랑 가장 밀접한 존재인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뭘 못하겠어요. 그게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번째 것. 나는 부끄러워. 나는 안 해봤어. 나는 그런 집안 분위기 아니야. 이거 다 뭐죠? 성령께 굴복당하는 예외를 두겠다는 거죠. 제가 좀 심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신 분 된다는 것을 자주 고백할 때 사실 우리가 정말 친밀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사실은 친밀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이고 느끼지 않을 때 너무 중요한 건 믿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음이 우리의 느낌을 주장하려면 너무 많은 세월을 지내야 되고 또 그런 경험 없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인정해야죠. 우리는 감정과 느낌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한다 그래서 습관화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함께 성경과 성경에 근거한 책의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우리 연약한 감정이 믿음을 이끌어 가다가 어느샌가 그 감정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결국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고백하는 믿음. 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저에게도 더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눈을 감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라. 이게 기도구나. 내가 눈을 감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뭘 말하겠어요?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은 없어요.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를 안는데 아버지가 부끄러워요. 아버지는 팔도 못 뻗으세요. 그냥 가만히 서 계시죠. 예전 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여기 이제 기도를 뭐 짐이나 의무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짐이나 의무처럼 여겨지지 않겠죠. 기도를 그렇게 여기고 뭐 눈을 감으면서 당장 뭐 걸어가시고 아름다우시고 뭐 이런 게 터져 나오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네. 그런 고백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네. 그러면서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기도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또 나누실 것이 있다면 우리 3교시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누시겠습니다. 전에 좋아하고 잘 들었던 찬양 중에 아버지 품에 나는 주의 모든 것 이제 그런 찬양을 참 좋아하고 잘 들었는데 벌써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친밀함으로 부른 지가 좀 오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 한 주는 기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의 이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좀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그런 기도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 받아주세요. 저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그렇게 깨닫고 누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정효석 목사님이 제가 속해 있는 노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 기도가 땡깡, 하나님에 대한 땡깡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위협 그런 것이 되지 않으려면 기도 제목도 참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그리고 성경에서 늘 우상을 이제 목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잘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듣지 못하는 듣는 귀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초조보다는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버지한테 맡기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처럼 눈을 감고 아버지께 기대보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7장 함께 읽고 하나님께 영광 또 저희들끼리 은혜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장성도님께서 기도드리시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김남희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드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 당신을 아빠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으로 인하여 당신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우리를 기도에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빠 되심 안에서 기도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서 아버지와의 그런 친밀함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평안히 건강히 지내시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들 내일도 주무세요. 기분 춥대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목사님